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받고 싶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한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에 부응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뭐죠? 바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리고 휘둘린다는 사실입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심지어는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휩쓸려 다니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래 압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휘둘리는 성향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이걸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너무 튀지 말아라,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이게 시대 압력이고 또 문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류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살고 여기 문화에 따라서 내일은 이렇게 살고,
이것을 오히려 삶의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때론 시류를 거스르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 시대 정신, 시대적인 분위기에, 이 문화의 풍조에, 시류에 흡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소속되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따르며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법에만 국한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은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간통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법,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 대한민국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계명 중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름 좋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너무나 이름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비롯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 법을 통과하고 이 법을 발의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통과시킨 법이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선진국 대열에,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선진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선진국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선진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이런 법안들의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이요, 이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내면의 변화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들은 외적인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주일이면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이발을 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 외면의 변화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내면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머리 이발하고 수염 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6일 동안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심령의 변화를 가진, 이 변화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누의 고치가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는 변화를 말해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본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발하고 수염 깎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 진실과 진심과 그 거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교회와 사도들 앞에 성도들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사심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이만큼 부자고, 나도 이거 자랑하고 싶고, 그런 외적인 자기가시,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헌금하기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소유의 한 부분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 앞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교만과 탐심, 그리고요 그 헌금을 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고 굉장한 헌신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진심이 담기지 않는 헌금, 그것이 액수가 얼마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헌금 예물, 우리의 중심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게, 이게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삶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칭찬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존 칼빈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거룩한 삶의 진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발하고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성령도 하고 여기도 예쁘게 하고 여기도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외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내면의 변화, 그 진심, 거룩한 구별,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진심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추구하여 나아가는 삶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그 분별함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찾고 찾으며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육신 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으로도 뜻을 주시죠. 환상으로도 주세요. 계시로도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매우 특별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압 형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 영적 그리고 목회 후임자에게 주었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분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될 때. 그렇죠, 오진석 집사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찬성해주고 동의해주고 따라주고 뭐 이럴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려가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각서 쓰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는 것이, 네 뜻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제물을 죽여야 돼요.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비둘기도 죽이고, 제물의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놨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놨는데 밑에 불이 훨훨 타고 있으면 살아있는 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죽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살아있지만 너를 죽이고 너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이고 네가 죽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겟세마네 앞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죽이는 삶,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루어지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제물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면의 변화를 따른 진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뜻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 거룩한 산제물로 삶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예배로 복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삶의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예배,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예배자 우리 대구시내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